오늘의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매지간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의 집에 신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를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습니다. 주님의 발치를 따랐다라는 것은 학생이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 교육받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랍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존재가 굉장히 미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투표권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여성은 정식 교육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주 시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말씀에 경청하고 또한 귀담아 듣는 그녀의 모습은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의 행동은 바로 식당, 부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자 그녀는 귀중한 저녁 상을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준비하는 그의 마음속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40절에 보니 그의 마음이 분주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두 자매가 식당에서 봉사를 하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들거나 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고생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 동생이 내 일을 돕지 않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사 저를 돕도록 말씀하여 주세요. 마르다의 처음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겠습니까? 야, 주님이 오셨구나. 내가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주님께 대접해야지. 하지만 그의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마음에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애로운 마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있었구나. 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치임받는 그의 상황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잔잔하게 또한 그의 온전한 잘못된 생각에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였다. 택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중심이 있고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초심을 간직했으니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섬김의 초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잠시 동안 잊었거나 혹은 잃었던 것은 그 섬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많은 섬김을 하고 봉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생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합니다. 그때에 그것이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으나 그의 시선이 동생을 향하고 사람을 향했습니다. 비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의 시선이 사람과 상황에 처하자 주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에서 멀어졌습니다. 마르다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로렌스라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우리 번역본이 된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하는데, 그는 15년간 수도원에서 부엌의 일을 했습니다. 많은 수도승들의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그릇을 닦으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눈 피와 살의 마음의 묵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에게 그 부엌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닦으며 음식을 준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기쁨의 자리였고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나눔마트의 한 봉사자를 통하여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을 섬긴 것이 이제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그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오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니, 또한 이렇게 친절한 분들을 이제껏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이러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소위 산전, 수전, 공중전을 많이 겪은 분들입니다. 여기 저기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겠죠. 조금만 마음속에 꺼리면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서슴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너무나 친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분들을 섬기고 헌신했던 그 봉사자들이 그 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듯 섬기듯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의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요, 우리의 제2교회의 숨은 봉사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가 되어야,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혹은 무시하고
또한 마음속에 비하하는 행위를 받든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한 사람이기에 힘겹게 헌신하지만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섭섭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동생이 2명 있습니다. 둘 다 남동생인데요. 그 중에 둘째 동생이 부천에 사는데 섬기는 교회에 차량 봉사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가끔 만나서 할 때에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같은 교인들인데도 좀 이쪽으로 와주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네가 뭔데? 주차 봉사면 다야? 이러한 얘기를 서슴없이 한대요. 그리고 뭐 힘들다가 자리가 없으면 교회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교회 못 오겠다. 또 어떨 때는 주변에 아파트나 그런 주택가에 아무래도 교회 차량이 되니까 불평 또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당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고충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저에게 이제 그런 요청을 또 했습니다. 형, 우리 주차 봉사, 자기가 주차 봉사니까 특별히 꼬집어 얘기하더라고요. 가끔씩 수고한다 말씀해 주고 또 우리 교우분들에게 이러한 고충도 얘기 좀 해줘. 그것은 몇 달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리어 저같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또한 앞에서 하는 사람보다 저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일하시는, 섬기는 분들의 상급이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만나거나 알면은 참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또 이제 커피 같은 것도 이제 교회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커피라도 좀 사주시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봉사의 자리뿐 아니라 보이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월급을 받으며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요, 애쓰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과 또 봉사자들에게 말 한마디, 좋은 언어,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제2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섬기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조금은 힘들어서 내가 잠시 그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코 주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분주함 속에서라도 내 마음이 분주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님께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심을 잃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섬김의 초심을 흐트러 놓습니다. 초심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우리 직원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직원들을 뽑기도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처음의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는 세지 못했지만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가 가끔씩 시험을 들고 또 많은 소위 큰 교회, 대형 교회라는 목회자들이 실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가끔씩 볼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의 마음과 상황과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진 않은 듯 싶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그 초심을 잃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초심은 누구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송함과 기도의 제목을 간직했었습니다. 저 또한 초심이 있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지금도 그 찬양과 그 믿음이 나에게 여일한가 동일한가? 많이 쇠퇴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초심은 어디 있습니까? 처음 교회에서 교회 학교, 찬양대, 청소하는 자리, 남을 섬기고 식당에 봉사를 하는 자리, 그 어떠한 자리에서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나에게 이러한 역할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럽구나.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이 자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는 그러한 모습을 간직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물론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더 한층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흐릿해지는 지난날의 추억을 조금씩 흩어가며 간신히 억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주님은 마르다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열심을 다 했구나. 근데 그 열심 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구나. 하지만 다시 한번 초심을 찾아야 된다. 마음에 분주함이 있을지라도 너의 마음을, 너의 시선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나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 마르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물론 구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구원자로서의 피조물이지만 주님께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영역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숙하게 알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일에 임하는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되짚어보고 또한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의 깨달음을 통하여 도전과 또한 회복을 원하시고 이끌 때에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섬김의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오랜 시간에 여러 가지 회복을 이룰 때에 내 섬김의 자세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의 기도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과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섬김의 초심을 허락받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